2024년 6월 1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SBS 방송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간 거죠. 그때 이렇게 보니까 이 드라마를 찍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막 전체적으로 축 처져 있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죠.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야, 연예인도 극한 직업이구나.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방금 전까지 피곤함으로 축 처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이 큐하니까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고 또 미소가 가득하고 막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게 바로 프로구나. 기분이나 감정 혹은 자기 컨디션과 상관없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참 대단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라고 나오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내가 젊은 인생을 살든지 늙었든지 나이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으니까 찬양할 수 있지 늙으면 힘들어서 못해 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있는 장소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가 기쁨의 장소이든지 아니면 이 고난의 장소이든지 이 성도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뭐 합니까? 그렇죠. 이 찬양하죠. 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해가지고 나가면 찬양해야지. 여기서는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분위기가 주어지면 또 나가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그게 아니죠. 찬양은요,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해야만 하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프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아프면요, 안 합니다. 아파서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발뺌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삐지면 잠수 타버려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카톡도 보지도 않죠. 근데 기분 나쁘면 그 예배도 안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다 말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눈 오면 눈 온다라고 안 가고 또 비 오면 또 비 온다고 안 하고 또 더우면 덥다고 또 추우면 춥다고 또 미세먼지가 많으면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아무튼 지 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도 교회는 안 나옵니다. 봉사의 그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아마추어가 아니라 아예 영적인 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프로는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한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가죠. 정말 숨이 막힐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프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아마추어에 가깝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역 중에 정말 많이 피곤하셨죠. 몰려드는 인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했거든요. 집단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들을 상대하고 또 치료하고 위로하는데 정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쉬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새벽이면 항상 일어나셔가지고 습관에 따라서 산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 삶의 중심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태풍을 동반한 큰 파도가 바위를 깨는 것 아닙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작은 그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에 그 몰아서 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아니에요. 평소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철학기도 한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능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비록 잔잔하지만 변함없이 또 꾸준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바로 이 꾸준한 기도가 바위를 깨 부수고
마귀를 몰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큰 문제를 잘게 부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자가 동물의 제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자가 사냥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에 성공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3번에서 4번 정도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성공한다라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사자는 그 태도 자체가 한 끼 식사하려고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 식사감인 뭐 사슴이 될 수도 있고 노루가 될 수도 있겠죠. 얘들은요, 아무튼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 타율이 3할이 넘으면 훌륭한 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3할 때 타율이면요, 10번 중에 7번에서 9번은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 안타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타자라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강타자 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삼진 아웃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것이지 실패 없이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은요,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보면 바로 이렇게 지면에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하는 것이죠. 골짜기로 먼저 내려가요, 골짜기로. 그렇게 한참을 내려간 후에 서서히 나중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젖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유를 몇 번이고 엎드려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신앙에도 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실수를 여러 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뭐 실패했든지 넘어졌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어제 혹시 그 우유를 다 엎질렀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우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 우유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아무튼 이곳에 오셨어도 여러분은 신앙의 프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찬양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뜨겁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감정에 따라서 할 때는 하고, 그러나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으면 잠수를 탈 때도 있고, 또 핑계를 대면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예배의 자리까지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신앙의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말씀 보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또한 주님, 아무리 삶 속에서 불편한 상황이 올지라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것은 정말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프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